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새벽에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는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나 한 사람만 파괴하고 또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망가뜨릴 수 있고요, 또 내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 심한 경우는 한 국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경계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이 짓는 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죄가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윗의 그 예루살렘 복귀 과정 중에,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서 결국 거기서 이제 반역자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참 다윗의 인생을 봐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세바는 우리 성경에 보면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혔던, 그래서 사울 왕에게서 굉장히 사울 왕과 친했던, 사울을 지지했던 지파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경상도 사람이 지지하고,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전라도 사람이 지지하는 어떤 그런 유사한 그런 이렇게 관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미국도 그런 게 좀 있죠. 텍사스에서 부시 대통령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지지를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사울을 추종했는데,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넘어갔는데, 결국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문제는 그 압살롬마저도 죽고 그 반역에 실패하자 평상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세바가 말 그대로 확 들고 일어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반란의 계기가 됐던 것이 다윗이 이 마하나임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게 가장 주동이 됐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었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친한 거죠.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주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였는데 주동이 돼서 불만을 품고, 19장에 보면 이 10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이런 다툼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과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이 압살롬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여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사실은 왕조가 바뀌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바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반란이었던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아마샤를 바로 그 진압 대장으로 세우게 되죠. 군사령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마샤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아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궁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 압살롬이 다윗과 대적을 했을 때 군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마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의 수장을 다윗이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라를 쪼개면 안 되잖아요. 쪼개면 안 되고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윗은 좋은 장점이 뭐냐면 적까지 다 포용하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포용하는 엄청난 포용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마저도 다윗은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장례식을 지내줄 정도로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아마샤마저도 포용하려고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윗의 큰 실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요압과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요압의, 다윗의 군사령관이 당시에 요압이었는데, 그 요압과 아비새가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약간 그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는데 결국 다윗은 이 요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적국의 수장이었던 군사령관 아비새를 실제로 정치적인 실세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요압이 잘못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은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 반역자의 수장을 어떻게 살려놓고 전쟁을 치릅니까? 결국은 이 요압이 또 다윗의 명을 어기고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 다윗이 이 요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마샤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수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은 병력을 모집하기를 원했어요.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열심히 가서 소위 말하는 그 리크루팅을 한 거예요. 그 병사들을, 그때만 해도 이제 모병제 비슷한 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모았는데 사람들이 이 아마샤에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마샤는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 그 압살롬의 군 수장이었잖아요. 이 군사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3일 안에 빨리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된다. 그가 성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요새를 만들어 버리면 정말 힘든 전쟁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3일 안에 이 모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 사실 요압을 세워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요압을 배제시킨 거죠. 그리고 아비새를 다시 반란군의 그 진압의 그 진압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새의 그 군대가 세바를 진압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까 죄송합니다. 좀 이름이 좀 많이 나와서 헷갈리죠. 이 아마샤의 군대와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비극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요압이 이제 그 아마샤를 만나러 갈 때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는, 그리고 사실 이 아마샤와 요압은 또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먼 친척이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 요압은 아마샤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샤하고 둘이 이제 군복을 입고
서로 인사하는데 그 당시 요압은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 아마샤가 아무래도 자기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아마샤가 요압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요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찬 칼을 그때 이제 가는 길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뜨리면 주워야 되는데 바로 이제 가까이 그 아마샤가 있었는데 아마샤는 뭐 인사하려고 온다고 생각을 했고 이 요압 장군이 칼을 떨어뜨리니까 뭐 전혀 이제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춘다기보다도 얼굴을 부비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러 가는 척하면서 자기의 손에 숨겨져 있었던 단검을 빼서 그 아마샤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죠. 결국 이런 사건들 지금 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윗에게 힘든 일들이 세바의 반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전에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마샤의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참 이 다윗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건으로 연속해서 터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보면 왜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거기에는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울 땐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마하나임에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는 이 과정은 너무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결국 아마샤를 잃게 되고 요압은 더 폭주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양산해낸 것이죠. 물론 다 요압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다윗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한편 여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 후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궁에 돌아와 가지고 후궁 10명을 별실에다가 잡아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는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왜 다윗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후궁 10명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고 그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무혈 입성을 했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다윗은 이제 성에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왕궁을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지지를 얻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10명의 후궁들이 다윗의 후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그 왕궁의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한 명씩 강간을 다 합니다. 10명을 다 강간을 하죠. 이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무지막지하고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나단을 통해서 다윗 당신은 몰래 밧세바를 간음했지만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아내들이 백줄의 대낮에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죠. 어쨌든 다윗은 돌아와 보니 그 후궁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 관습으로 말하면 그 후궁들은 보통 처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형을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서는 또 그렇게 가까이 그런 상태가 되면 그 후궁들 가까이 그 여인들 가까이 하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둬가지고 별실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도록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뭐 일개 다 별도의 사건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10명의 후궁들이 사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결국 아마샤의 문제, 물론 아마샤는 판단력이 떨어져 가지고 압살롬에게 합류한 죄도 있지만 결국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죄, 그가 왕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고통들은 다윗의 자녀들, 또 후궁들, 또 그들의 신하들에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마치 불이 번져가듯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매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지,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를 해도 그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상처가 치유돼도 흉터는 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이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을 더 복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죄의 영향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버렸느냐, 왜 이렇게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 가정에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가족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교회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인데 목사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들은 그냥 달라스 드림 교회 그렇게 한 교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서 거룩한 빛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또한 우리 가정이 칭찬받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또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도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후궁들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중에 다윗이 황궁했을 때 기뻐할 수 없게 격리되어 가지고 평생을 생각으로 지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이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아마샤의 죽음, 또 요압의 그 말 그대로 폭주, 물론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윗의 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이 바로 그런 결과를 양산해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